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팔에 안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며 또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혼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혼란한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함께 또 한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 목사님 또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평안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사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서 이제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단단한 무릎에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 품 속에 또 늘 안겨 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제가 한덩치 하죠. 네, 제가 일찍이 한덩치를 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보면은 어린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장성했는데요. 제가 장성한 이후에도 늘 또 아버지 무릎에 또 어머니의 품속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따뜻하게 안겨 있었던 그런 기억이 어제 어버이날을 통해서 기억이 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분은 먼저 떠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너무 노쇠하셔서 더 이상 그 머리를 기댈 수 없는 그런 또 추억으로만 떠올렸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왕립 미술관에 가면 바로 이 모습, 그 예수님께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그 제자를 이 140cm 되는 이 목각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작품을 사진으로 봤는데요. 참 예수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그 제자의 모습이 참 평안하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평안해서 또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물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참 진심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품속에, 예수님의 어깨에, 예수님의 그 무릎에 머리를 파고들고 또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속을 또 늘 기대고 또 예수님을 참 좋아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그 품속을 파고든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예수님께서 이 태초부터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 계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품은 어떻습니까? 품속은 어떻습니까? 이 품속은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긴밀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교제하는 방법이 참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품은 나의 가장
나의 모든 이 보호막을 이제 해제하고 나의 가장 안쪽까지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이 품속은 상대방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또 이 품속에 가만히 안겨 있다 보면은 뭐가 들립니까? 숨소리, 잘 들리지 않는 상대방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가만히 안겨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쿵쿵 쿵 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 소리 나는 심장 소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속에 있다 보면은 마치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품속은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어떤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품속을 파고들어 주님의 따뜻한 그 온기와 그리고 또 은밀한 숨소리, 심장 소리를 들으며 바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과 가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정말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현대 기술로 풀리지 않는 그런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만과 또 근심이 클수록 상대방에 대한 그 기적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을 통해 배운 믿음은, 기적을 통해 생긴 그 갑작스러운 믿음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이죠. 빨리 데워진 냄비가 빨리 식어지듯이 그렇게 기적을 바라보며 생긴 믿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대단했던 믿음이 점차 빠르게 식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고 또 그 문제를 향한 해결 방법을 또 그 사람에게 바라보게 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바로 나 자신의 갈망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각자의 문제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해결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를 또다시 직면하게 되고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들려줍니다. 나를 따라 나선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처가 당장 마련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마땅히 기댈 곳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문제와 많은 근심 걱정거리와 그리고 그 머리조차 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나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한 번에 해결되겠지, 나의 먹거리, 나의 입을거리, 나의 살거리가 정말 해결이 되겠지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다시 문제와 또 머리 둘 데 없는 그런 걱정과 근심을 마주하게 되면서 바로 낙담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이 불행한 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행복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그 길 끝에 자신이 타인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큰 고난과 걱정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 길 위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보다 당장의 만족과 편안함, 그리고 육체적인 편안함과 또한 마음의 안식을 찾으며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향한 여정을 제대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따르는 그 길에 대한 환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20절 이전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설교 말씀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큰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죠. 이제 차마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차마 집으로 복귀하지 못했던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 모이게 됩니다. 모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 바로 디베랴 호숫가에 배를 띄어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은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실감, 가장 큰 허탈감에 빠진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죠. 이 장면이 너무나도 놀랍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자신들을 배신하며 떠났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비난도, 단 한마디의 어떤 다른 상대방을 향한 그 어떤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은 제자들을 이제 호숫가 곁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시고 또 불을 피워서 그 물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 나눠주며 제자들의 그 텅 빈 그 속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모습이 오늘 본문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상실감, 더 큰 미안함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도 큰 사명을 다시 감당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아마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또 예수님에 대한 죄송감,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의 욕망이 떠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어서 예수님의 따뜻한 숨소리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받던 그 제자가 눈에 들어와서 바로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또다시 인간의 욕망에 빠져들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어떠한 거창한 사명감 또는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남기기를 바라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하였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였고 진심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의 무릎에, 예수님의 품속에,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그렇게 예수님의 따뜻한 그 온기를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을 늘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댈 수 없는 버팀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쉼과 안식과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버팀목이 소박하게는 아버지의 품속, 어머니의 품속 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품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곧 늙고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버팀목이 어떨 때는 취미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내가 그거 재미있는 그것을 보면서 또 TV를 보면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그 버팀목이 정말 넓고 또 높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넓고 또 좋은 경치를 바라보며 그렇게 쉼과 안식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버팀목이 값비싼 어떤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장롱에 또 고이 모셔놓았던 영롱한 그 가방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에 또 쉼과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 버팀목이 나의 명예, 내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명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핸드폰 하는 것, 유튜브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도 최근에 좀 유튜브에 빠져서 참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 너무 많이 빠졌구나. 내가 이것에 너무 기대하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보아도 또 기대도 점차 공허해지고 또 기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을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속으로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 잔뜩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공허함이 또 근심이 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늘 공허함을 쫓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지치고 어려운 여러분 바로 나에게 오세요. 어떠한 조건이나 또 어떠한 이유를 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어깨에 기대고 주님의 품속을 파고들어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온기와 숨소리와 심장소리를 들으며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떻습니까? 참 평안이죠. 우리가 세상의 평안은 채워도 공허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원하고 늘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과 근심, 마음의 근심의 걱정도 모두 몰아내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을 내지도 않아야 되는 그러한 참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고 있고 무엇을 버팀목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볼 때에 당연히 주님이죠, 이런 대답 말고요, 나의 하루를 곰곰이 돌아봤을 때 내가 기대고 있는 것, 내가 마음 가운데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진정으로 쉼을 얻고 있는 것,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품속입니까?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것, 또 즐거운 것, 또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들리기에 너무나도 좋고 또 입에 먹기에 참 맛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걱정과 근심을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모두 몰아내고 주님의 따뜻한 온기, 그 은밀한 숨소리, 그리고 그 심장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화와 또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에 안기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공허함을 쫓고 또 하나님 없어져 버릴 것을 찾아가는,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늘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따뜻한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머리맡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따뜻한 온기와 또 주님의 숨소리와 심장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며 우리 모든 그 걱정과 근심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주님의 따뜻한 품속에 기대어 참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보다 다른 기쁨과 편안함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따뜻한 그 품속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품속을 멀리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따뜻한 주님의 품속에 안겨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